이사야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해 정하신 뜻, 곧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블레셋을 향한 경고와 고난 속에서도 보호받는 남은 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벌하시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 국가가 망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신앙의 근거를 제공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일단 권위에 복종하면 권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회복과 이를 방해하는 세력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 필연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봅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전쟁과 평화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아시리아가 가장 강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 세력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꺾겠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상황, 경제 상황, 건강 문제, 자녀의 미래를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펴신 손을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평안을 누립니다. 블레셋의 멸망 예언입니다.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전 716년경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어서 블레셋이 기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주전 715년 블레셋의 가드성을 쳐서 점령하기 1년 전입니다. 이때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섭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다는 블레셋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멸망을 예고해 주셔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블레셋 족속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블레셋 멸망의 확실성을 말씀합니다. 29절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주전 727년에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주전 727년경에 죽었을 때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또 세력을 확장하여 우시아 왕 때 유다에게 빼앗겼던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아하스 왕에게서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주어진 지 1년이 채 못되어 사르곤 2세가 침공해서 주전 701년 사네립의 침공과 주전 609년과 608년에 이집트 왕 너고의 침략을 받아 급속히 쇠퇴합니다. 주전 60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29절에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징벌하실 도구로 아시리아 왕들을 차례로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잠시 사라졌다고 해서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착각합니다. 제 가운데 살면서도 당장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변화만 바라보며 안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30절에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자손들은 기근과 전쟁으로 완전히 파멸당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블레셋은 기근으로 시달리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남은 자들이 도륙당하는 비참함을 겪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세상 나라의 안전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세상 나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보다 궁극적인 평화와 안전을 구해야 합니다. 30절에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고 평안히 쉴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눕히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 약자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자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뿌리가 마르고 남은 자가 없게 됩니다. 결국 누가 안전합니까?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가난과 궁핍보다 영적인 가난과 궁핍을 인정치 않는 자가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이 잠시 기뻐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형편을 보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범죄하면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형통한 것을 보고 안심하며 죄를 가볍게 여겼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하시고 불쌍한 자가 평안히 누워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